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9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동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년 전 신문에 실렸던 기사를 말씀하겠습니다. 강동구에 사는 오씨라는 사람이 이웃집에 사는 김씨에게 1,000원을 빌려가고 왜 갚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내가 언제 돈을 빌려갔느냐는 김씨의 말에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화가 난 오씨가 김씨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김씨는 늦은 탕을 일으켜 혼수 상태에 빠졌고 겁이 나 달아났던 오씨는 붙잡혀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비는 600만 원이 나왔는데요. 돈 1,000원 때문에 벌어진 사고였다는 것이죠. 사람이 도끼를 품을 때 나오는 공기는 밤색이고 질투를 할 때 짙은 갈색이 된다고 합니다. 화를 잔뜩 낼 때에 액화 공기는 쥐를 죽게 할 만큼 독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32세의 김씨는 아내와 다투고 아내와 자식을 차에 태워 운전을 하다가 일부러 트럭을 받아서 옆자리에 탄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도 있습니다. 분노에 싹치고는 너무나 비싼 것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의 능력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밑거름만 있다면 인생의 과실은 얼마든지 많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곱고 아리따운 라헬이라는 여인을 연애함으로 7년을 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힘드는 줄 모르고 지루한 줄 모르고 7년을 수일같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동력이란 물이나 불, 전기 같은 힘을 이용해서 기계를 움직이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력이란 사랑에 움직이는 인생의 힘을 말하기도 하지요. 우리 안에는 사랑의 동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고린도서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동력의 첫째는 인내력이죠. 사랑의 동력은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잘 참고 견디게 하는 힘을 발생시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야곱은 7년을 수일처럼 참고 견디어냈다는 것이죠. 사랑의 동력이 노예 같은 머슴살이도 잘 참고 견디게 했습니다. 그 시대는 딸 가진 부모는 딸을 죽는 조건으로 상당한 선물을 받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을 얻으면서도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건강한 몸으로 노동의 수고를 대가로 지불하게 된 것이죠. 까다롭고 이기적인 주인의 지배를 거부하지 않고 잘 복종을 한 것입니다. 요즘에 기사를 보면은요, 연애하다가 헤어지자고 하면은 얼마나 괴롭히는 사건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일찌감치 헤어지기를 잘했지 그런 사람하고 살았다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습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기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요. 시대가 왜 이러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건가? 말세라서 이런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참고 견디게 하는 것이 사랑이지요. 인내는 폭력보다 강합니다. 단번에 꺾이지 않는 것도 꾸준한 노력 앞에서는 꺾이고 마는 것이죠. 사랑의 동력은 어떤 일이든지 견디게 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사랑의 동력은 모든 것을 끝까지 참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하고 소망을 품게 합니다. 참을성이 적은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참고 견디는 힘이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불합리한 노동 환경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발전소가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내력은 위대한 사람의 정열입니다. 영어로 인내라는 단어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참고 견디는 능력을 말하기도 하지요. 소나무의 특징은 어떤 비바람과 추위에서도 잘 견디는 것입니다. 모진 추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항상 푸른 잎을 유지하는 사철, 푸른 나무라는 것이죠.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견디는 힘, 6년 동안 약속한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는 이기적인 주인 밑에서 참아갈 수 있는 힘이 사랑의 동력에서 발생하는 인내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을 하면 그 사랑이 바닥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또 노후에 깊은 사랑이 다시 나온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시고 부부간에 서로 인내하며 사랑하는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 사랑이 없으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꼭 그 인내한 만큼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력입니다. 야곱은 라헬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열심히 노동을 했습니다. 당시 여인은 단순히 노예 같은 노동력이 불과했습니다. 딸을 출가시키는 것은 노동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을 봉사하기로 하고 딸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78세에서 85세에 해당하는데 한 여자 때문에 7년간 머슴살이를 했던 것이죠. 사랑은 고역도 즐거운 일이 되게 합니다. 야곱의 노동력은 성실한 노력으로 일관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멈추지 않는 사랑의 동력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일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는 말없이 7년간 일했습니다. 그가 말없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동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발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주인에게 복종하여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주된 열정인 사랑의 동력 때문이라는 것을 믿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는요, 온갖 육체적 노동은 인간을 고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식에게 육체적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에게
약탈과 강도를 준비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노동이지요. 문명이란 알고 보면 모두 노동의 산물입니다. 사람은 일해야 합니다. 노동은 결코 인간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노동이 집안으로 들어오면 빈곤은 도망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이 잠들어 버리면 빈곤이 창으로 뛰어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개의 손이 있고 입이 하나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개의 손은 노동을 위해서 하고 하나의 입은 먹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링컨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먹기만 하고 일은 하지 않는 분류의 인간을 지으셨다면 그런 인간은 입만 있고 손은 없을 것입니다. 또 일만 하고 먹지는 못하게 인간을 지으셨다면 그런 인간은 손만 있고 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은 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이니 열심히 일해서 부강한 내 가정, 내 이웃을 만들자고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고작 1만 달러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3만 달러, 10만 달러의 소득이나 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일하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소비생활은 일본보다 훨씬 앞질러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미국에도요, 일꾼을 못 구합니다. 왜냐하면 실업수당을 주고 또 정부에서 돈들을 주기 때문에요,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걱정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 일꾼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저희 부부가 하나하나 하니까요, 또 해 나가겠더라고요. 이거는 급한 것이 아니고 뭐 오늘 당장에 수학 때는 급해요. 매실 수학 때는. 그렇지만 다른 때는요, 급할 것이 없어요. 전지, 가지치기 하는 것도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날 때마다 하니까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동력이 바울을 강권하심으로 그는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의 힘이 야곱으로 하여금 7년을 봉사하게 했습니다. 사랑의 동력은 인내와 노동력을 일으켜 준다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우리는 건강할 때 힘 다하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젊었을 때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노후에 설계가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봉사 열심히 하고 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노후에도 하나님께서 꼭 노후 대책을 세워주시더라는 것을 저는 깨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노동에 힘을 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취력입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은 7년 동안의 봉사가 끝나는 날 사랑하는 사람과 초야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것이죠. 레아는 라헬의 언니입니다. 야곱이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주인은 동생부터 출가시킬 수 없으니
7년을 더 봉사해 준다면 둘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7년 하고 또 다시 7년을 일하여 사랑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성취였습니다. 함부르크의 윌리엄 남작은 저명한 정치가이자 작가였습니다.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결혼생활 38년 동안 매일같이 시를 써서 아내에게 바쳤으며 아내가 죽은 뒤에도 매일같이 시를 지어 날이 밝기가 무섭게 시를 아내의 무덤 앞에 놓았다고 합니다. 어제는 어느 방송을 잠깐 보는데 이제 연예인들이 연애를 하는데 처음에는 만나서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그런데 연하남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한테 남자가 매일 노래를 선곡을 해서 카톡을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정이 들었다고, 그래서 결혼까지 했다고 그래요. 뭐 나이가 내일 모레면 70들 된 것 같은데 60대에 재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또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하고 신앙생활을 좀 같이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 결혼하자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많이 마음으로 웃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건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씨라도 참 곱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죽은 아내를 애모하는 연정을 그린 시집 접시꽃 당신으로 수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았던 시인 도종환 씨가 있었습니다. 그가 재혼했다는 소식에 많은 여성 독자들이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감정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는 것이죠. 사랑은 희망을 갖게 하고 희망은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는 사명을 완수하시고 눈을 감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성취한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에 출전해서 111명 선수 중에 111등으로 꼴찌를 하고도 최고의 열렬한 환호와 갈채를 받았던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니스탄의 바르세르 와시키 선수입니다. 그는 남자 마라톤에서 가장 늦은 기록으로 골인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 코스를 완주해서 정열과 경쟁이라는 올림픽 이상을 완벽하게 구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선수들이 모두 골인하고 관중마저 스타디움을 떠난 지 1시간 30분이나 지난 뒤에 경기장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 골인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 코스를 완주해서 경기장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는 선수들의 관중 중에서 스타디움을 떠난 지 1시간 30분이 지났어도 자원봉사자들이 폐막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 경기장에 난데없이 장엄한 관현악이 연주되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주 경기장을 떠난 111명 가운데 꼴찌로 들어오는 그 선수 때문이었지요. 그는 묵묵히 최종 결승점으로 달려가 관현악의 웅장한 연주 속에 결승 테이프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영광의
꼴찌 레이스를 마쳤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것이 올림픽 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을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것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에게는 기쁨이 올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성취력을 맛볼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접해 보았지만 중간에 신앙생활 포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봐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들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라라고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참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때가 있더라고요. 예. 봉사할 때가 있으면요 충성할 때가 있고요 전도할 때가 있고요 기도할 때가 있고 다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한쪽의 농장을 지금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에스프로가 또 깨졌고 누가 또 기도원을 교회를 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고 그쪽에서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업을 하신다니까 사역을 하신다니까. 그렇지만 이것까지 또 저는 지금도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때에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은 일상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심신을 일으켜 인내하고 일하고 성취하게 하는 사랑의 동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의 동력이 활기차게 움직여서 힘찬 삶을 이룩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바퀴가 사랑의 동력에 의해서 힘차게 굴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은 사랑의 동력이라는 말씀을 상고하게 하셨사오니 말씀으로 힘이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하나님 오렌지 카운티의 귀한 가정 한 가정, 또 뉴욕의 3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사오니 속행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는 날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방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사업 위에 축복하시고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요즘에는 또 코비드가 다시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패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깨달는 성도들이 되어서 스스로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원하는 가정의 자녀들도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계획 위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